저는 목사님 이번에 처음 뵀어요. 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자가 혹시 오를 승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은혜가 약간 반감이 되네. 저 나름대로 저도 승자가 오를 승자거든요. 그래서 승강기 할 때 승자, 승차할 때 승자, 승천할 때 승자, 그러니까 오를 승이거든요. 그럼 이을 승이겠네요. 네. 하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찬양대도 이음 찬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하늘을 잇는 거거나 하늘에 오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목사님 잠시 뵀지만 오늘 처음 뵙지만 식사를 나누는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분이다. 또 지나간 스토리를 파리에 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한편의 드라마 같고. 저도 독일에서 한 3년 반 있다가 3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교회에서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서 좀 엇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함께 동합니다. 저 인사할게요. 저는 처음 뵙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귀염둥이 박원석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아멘. 그러면서 4절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버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인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귀염둥이야. 오늘 다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야, 나는 누구냐?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뭐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좀 성격이 좀 죄송합니다. 좀 개떡 같다. 또 뭐 남이 보기에 좀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 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그런 귀염둥이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자 젊은 교회니까 한 번에 다 외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자, 거기까지 시작.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자,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못 외워도 천국 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3일 동안 이 인사가 우리 서로 간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도
또 모레도 인사하겠습니다. 어벙벙 하신 분은 분명히 첫째 날 안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취업의 문도 있고 성공의 문도 있고 사랑의 문도 있고 참 미래의 문도 있는데 그게 다 열렸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 고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는가. 우리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위의 것을 안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그건 짐승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여러분, 돼지는요 도토리를 이렇게 먹는데 그 도토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평생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합니다. 나무에서 그게 떨어진 줄 몰라요. 도토리만 주워 먹기에 바빠요. 그래서 코가 하얀 거예요. 왜냐? 하도 이렇게 문대가지고, 문댄다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질러가지고 자꾸 땅을 파는 거예요. 자꾸 주둥이 가지고 계속 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돼지굴에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그는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품을 떠난 결론은요,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먹지 못해서 돼지처럼 돼지굴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 열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가 문제냐? 너와 내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 하늘 문이 닫힌 거죠. 신명기 28장은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 뒷부분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비가 오고요, 하늘문이 닫힌 자는 하늘에서 모래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하늘문이 열려야 보고가 열린다 그랬어요. 보물 창고가 열린다 그랬어요. 이번 성에 보물 창고가 열릴지어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빈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손에 선물이 뭐가 가득한데 선물을 주고자 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볼펜 한 자루도 못 줘. 받으라 하는데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아까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못 나와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 다 아세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기 문제 없는 분이 어디 계세요?
문제가 없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때문에 오늘 이번 성에 하늘문이 좀 활짝 열리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자기에게 열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열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열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닫힌 상태, 그냥 닫힌 상태로 왔다가 닫힌 상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닫힌 상태에서 왔다가 열린 상태로, 그래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천국은 이 다음에 갈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이 다음에 가겠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딴 거 없어요. 내 행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문이 열린 증거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천국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먼저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천국이 임할 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천국입니다. 10년 천국이 안 이루어지니까는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고 안 되는 건 안 됐고 괴로운 건 괴롭고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실패는 실패고 10년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나라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릅시다. 먼저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라는 말은 킹덤이잖아요. 킹덤이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난 성령님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너는 내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내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만 했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린 사람은 심령 천국이고 일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같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 아멘.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문제예요. 천국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606년 남유다 백성이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끝났고 그래도 메시아 나라가 있는 그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남유다 두 나라 그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의 백성이 해야 되는데 우상이 가득하고 세속의 물결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건만 여전히 버리질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혼합주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1차, 2차, 3차 기원전 606년에서 586년 동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갑니다. 원래는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25세 때 나라를 잃고 어디로 갔냐? 여기 갈대아 땅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1절에 보십시다.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30째 해, 넷째 초닷새 내가 즉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입니다. 넷째 달 초닷새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바벨론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발강가라는 것은 그발이라는 것은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묶여 있었어요. 사방팔방에 묶여 있었어요. 참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의 세월이 지금 벌써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그에게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번 집회가 아니라 지금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일입니다. 2024년 11월 1일이 내 생애에 기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로또가 돼서, 이 날이 뭐 좋은 취직이 돼서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비 하나 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이것도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사람, 하늘문이 열린 사람, 불신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차피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문이 닫혀서 늘 무엇을 먹을까? 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졸업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전부 다 세상이 보여요. 뭐 목회도, 뭐 건강도, 자식도 다 뭐 아무리 사랑이라 할지라도, 박애주의라 할지라도, 남을 돕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는요,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번 성회에 나는 하늘문이 닫힌 사람인가?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열린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는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참 은혜가 되네요. 삐뚤하면서도 네,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늘이 열린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요? 하늘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본 게 아니에요. 다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늘이 내게 열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외워볼까요? 외울 것도 없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요, 이게 안 믿어져요. 웃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빅뱅 이론 내세우면서 뭐 폭발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귀신은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우린 귀신보다도 못해요. 귀신이 창세기 1장 1절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은 뭐라고 끝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우. 그 안에 2절에서 30절까지는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에 내 생애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안에 어떻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깁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의식 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제일 훌륭한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좋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보기에 좋았다라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두 가지는 내 생애의 구원이고 내 삶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을 때 세상 그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럼 아내 사랑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랑하느냐 아버지 사랑하느냐. 세상 사랑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못하는.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의 보혈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99%가 아니고 100%예요. 100%. 마태복음 22장 37절이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어떻게 여기면 당신은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99%만 나를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 사랑해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중적이 되고 외식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자지만 또 나가면 불신자처럼, 아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안 돼, 이게 난가 봐 이러고 또 절망하고요. 또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성경은 안 읽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신앙을 하루하루 연속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이 사회는 걸 사랑하지 마라.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부터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지나갑니다. 정욕 다 지나갑니다. 저도 지난주에요, 아슬아슬했어요. 여기 와야 되는데 한 분이 권사님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다행히 참 유족들 들으면 좀 미안하지만은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고 여기 왔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분이 뭐 화려한 이력 뭐 소용없어요. 그 대단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결국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요, 갈수록 요즘은 더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 73편 25절이 절절히 내 마음에 느껴져요. 젊었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하늘을 봐도 주밖에, 땅을 봐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의 전부야. 그게 하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창세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이 열렸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보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정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요, 이렇게라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나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늘 이 모습을,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 찬송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한국에서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 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항상 넘쳐 내 입에서 주님 소리가 나오고 늘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예수님만 이름 불러도 내 이름이 달콤하고 이게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열린 문이 있었어요. 글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리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무지개 보좌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바로 무지개 보좌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 박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머니들이 왜 이 찬송을 좋아했느냐. 하늘의 영감, 하늘의 먼저 가신 하늘의 영감을 생각하고 옛날에는 글을 몰랐으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했대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은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8장 35절은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주가 거기 계시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 계신 주님,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젠가는 그분을 뵙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 믿는 자는요 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되고 어떻게 여호와 삼마가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찬송의 자리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어멍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인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멍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승천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고 일으킴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랐다 그랬어요. 하늘의 자리, 거기 예수님의 보좌 우편이 바로 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지금 올라왔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염려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가 주님, 자,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 봅니다. 뒤에 자식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도 있고요, 교회 문제도 있고요.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기도 제목만 간절하면요, 그것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하늘에 올라와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세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아멘.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뭐요? 특별히 임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늘이 열리면 에스겔 열리기에 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발 강가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왜 나타났을까요? 왜 그에게 나타났을까요? 말씀하려고. 아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방 방송국 다 꺼버리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좀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28편 1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죽을 것 같은 줄 아세요? 돈 없어서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사랑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 위로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나는 살 것 같아요. 이번 성의 주제가 뭐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뭐가 나를 살리겠어요? 가난했는데 보호하면 살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다 됐어요. 체류탄 맞아 죽잖아요. 연대 가서 체류탄 맞아 죽잖아요. 피눈물 흘리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첩첩산중이에요. 끊임없는 문제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천만에.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말씀이 나를 살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다른 게 되지 말고 위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말씀도요, 어떤 음성도 단 하나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보이도다. 아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운전하고 가는데, 집으로 향하여 저녁에 가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는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2번 드렸어요. 오전에 1번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저는 성경을요, 예배 드리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깨우친 사람이에요. 놀리지를 않네. 여러분도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서 형이 위에 둘이 있고 밑에 동생이 있고 이렇게 떠듬떠듬 이게 읽으면서 한자 하면서 읽어라. 제 차례 되면 그렇게 읽었어요. 시간이 가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처음에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랬지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를 읽다가 제가 회심을 했어요. 잠언서를 읽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참 망난이었는데 이 시골 교회 수련회 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제가 잠언서를 읽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 그 1장부터 2장, 3장, 4장 읽어나가는데 그 시골 교회 점심 먹고 그 고저넉한 곳에 그 추운데 나 혼자 강단과 그 강단 앞에 그 방석을 깔아놓고 성경을 읽는데 전부 다 나한테 말씀, 십자가 말씀이 들은 말씀이 다 생각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최 목사님이라고 성막 강의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막 강의를 하는데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꼬박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저녁에는 철야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또 읽고 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그날 받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예를 들어서 30째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감과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알가를 몰라 이러면서 혀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내가 좀 뭐가 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뚝뚝 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와서 갈대었던 그발감과 이렇게 가르고라 이러면서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직임의 방언이고요.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에요. 뭐 사람 해석이 좀 다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저는 그때부터 영어로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걸 체험하고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마 수백 번도 설교했을 거고 인용했을 거고 읽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난 영생 얻은 거,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영생이죠. 생명을 아는 거예요. 걔는 몰라요, 우리를. 사람 생명이 있어야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여튼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그날처럼 토요일날처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온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뭐냐? 멸망치 않는 게 영생이다. 이게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 나 영생 얻었습니다. 난 멸망치 않습니다. 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본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네. 그렇게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합시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 능히 살겠느냐? 못 살아요. 뼈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여러분 문제가 가지고 있죠. 이런저런 문제예요. 죽을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사람 만나보세요. 그 무엇으로 방법으로 안 됩니다. 말씀 한마디가 당신을 살립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오늘 내가 말씀에 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고넬료 가정에 부흥회가 있을 때에 왜 그곳에 말씀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저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오순절 임했던 성령과 동일하게 저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이 깁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인내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언구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새롭게 출발하는 말씀, 난 이 말씀 때문에 살았다.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길가밭은 뭐냐?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라와서 날름날름 주워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길가밭입니다. 돌짝밭은 뭐냐? 말씀이 좋다 하는데 세상 환란이 오면요 금방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 뭐냐?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 같은데 돈 염려, 세상 염려, 쾌락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8절 그 말씀이에요. 이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와우! 오늘 시편 119편 50절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마이동풍 되지 않습니다. 소리에 경일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성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100배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100배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뭡니까?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잠언 25장 25절에 목마른 자에게 냉수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외쳤다 그랬어요. 왜? 하도 안 들으니까 외쳤다 그랬어요. 큰 소리 외쳤다 그랬어요. 전사님 한번 읽어.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전도사님이라고 말 안 돼도 척하면 압니다. 얼굴에 전도사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는 다 전도사예요. 전도사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만들었어요. 이번 성회가 특별한 성회입니다. 나를 살리는 성회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얼마든지 살립니다. 혼돈하고 흑암에 깃고 무질서하고 카오스 상태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생겨버렸잖아요.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아멘이십니까? 38절에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그 말씀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인내와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했으니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 임하는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기도로 물을 주고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리라. 100배가 열린다. 아멘. 믿습니까? 잠언 2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왜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산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계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권능이,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뭐예요? 그에게 있으니라. 말씀 그대로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했죠.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라. 왜?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요. 그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누구 힘을 의지하겠어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끌려와서 30세에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선지자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게 에스겔의 뜻이에요. 왜? 지금 너희가 너무 약하구나. 그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폭레프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1장 28절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장 28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1장 28절. 1장 28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 방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이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뭐요?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영광을 보고 뭘 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때 권능이 임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 48장까지는요. 권능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완전히 권능이 그 얘기를 뒤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권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란 말입니다. 야드란 말은 권능이란 말이에요. 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권능 여호와의 손이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일일이 한 사람 안수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를 좀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데려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희 아버님 이야기 좀 할게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추운 겨울날 그때 우리 아이가 4시였는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마지막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로뎀나무에서 그 엘리야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주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눈은 펄펄 오는데 주일 저녁부터 금식합니다. 성경 잠못 듣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안 죽는 거예요. 드디어 토요일날까지 되었는데 말똥하고 죽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아버님은 황해도에서 내려오셨어요. 황해도 은율풀입니다. 혼자 남아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의사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도망 나가서 만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냥 목사 되고 싶어서. 근데 너무 불순종하고 내가 그때 아버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난 목회 실패자로서 이제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오죽하면 아이가 넷이 있는데 그걸 두고 스스로 그냥 기도하다가 추운 겨울에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먼둥이 털물에 갑자기 낙심을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영음이 들렸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꼭 무슨 옛날 전설 따라 3절이 같죠.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적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귀에다가 그냥 울리듯이 확실하게. 왜? 안 그러고는 너무 지금 낙심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깨진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구나. 그때 소명을 확신하게 되고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으아!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아버님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죽일놈 목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 먹기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한 거예요.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들고 내가 왜 죽으려고 했던가, 왜 교회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가, 바보 같다 하고 뛰쳐내려오면서 아버님 표현으로는 막 사슴이 눈을 발바 탁탁탁 때리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면서 거기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의 꼴짝이 한 사람, 그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해골처럼 냄새가 시체가 나는데 앉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냥 구원을 얻으세요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여보 가정예배 드리자 하고 아이들과 물어줬는데 예배드는데 그 가정예배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막 뒹구르고 아이들이 뒹구르고 큰형이 막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님들이 훌쩍 그리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훌쩍 울고 있어요. 막 저녁 예배도 그러고 막 은혜가 임하는데 장로님들이 와서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부흥회합시다. 그렇게 목사를 반대하고 하던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완전히 천국 잔치가 되고 교회가 360도 바꿔지면서 아버님은 일평생 그때부터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큰 역사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저는 성경 찬송 성경 봉독하고 나서 꼭 이 찬송을 불러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세요. 멍하니 하늘 쳐다보잖아요. 왜? 힘들고 외로울 때 먼 산 쳐다보듯이 멍 때리잖아요. 저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권 밖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온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폭네프가 되려고. 폭네프가 되려고. 폭네프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폭은 다리죠. 네프는 유죠. 새로운 다리를 만들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십자가는 폭네프잖아요. 사닥다리잖아요. 폭네프잖아요. 오늘 오르락이 있어야 내리락이 있는 거고 내리락이 있어야 오르락이 있어요. 아멘.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르락도 없는 거예요. 내리락도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있는데 십자가 길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의 다리는 놓여져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사닥다리 타고 천군 천사가 온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게 바로 폭네프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에게는,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다 됩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문만 열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던 거, 죄의 습관도 끊어버립니다. 게으른 자들도 열심을 냅니다. 할렐루야. 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무로 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폭네프에 하늘이 열렸다. 그 교회 하늘이 열렸다. 가보자.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프랑스 열방이 주교로 돌아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앞으로 30년 후를 생각하면 끔찍해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 걱정밖에 안 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폭네프 교회는 오히려 30년 후에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온 성도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